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랴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야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의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이 먹으로 이 책에 기록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제껏 받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갑자기 이렇게 지금까지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두로 선포된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해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3절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두루마리 책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 그것을 유다 백성 앞에서 낭독하면 유다 백성이 혹시나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들이 정말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은 예레미야의 지시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모두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고 또 금식일에 성전에서 그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렇게 바룩이 낭독한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그 연쇄 반응이 11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의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미가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왕실 고위 관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으로 갔습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외쳤던 바룩의 그 말씀을 들은 미가야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그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으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는 서기관 엘리사마, 또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볼의 아들 엘라단, 미가야의 아버지이자 사반의 아들 그마랴, 또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미가야는 그 성전에서 바룩이 전하는 얘기를 들었던 그 이야기를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므로 재앙과 심판이 철회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미가야의 이러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그 방에 모인 자들에게 전했을 때 두 번째 연쇄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룩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첫 번째 말씀을 첫 번째로 미가야가 반응을 했고요. 또 그 미가야를 통해 전해들은 이 말씀을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미가야를 통해 말씀을 전해들은 일도 미가야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후디를 통해서 바룩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바룩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직접 미가야를 통해서 이제 전해 들은 말 말고 바룩을 그 자리에 데려와서 바룩을 통해 전해 들은 그 말씀을 듣고는 이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왕에게 아뢰어야겠다고 하면서 두루마리 책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연쇄 반응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이 바룩이 지어서 쓴 이야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야기인지를 묻습니다. 18절입니다.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러 책에 기록하였노라.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제 나온 그 얘기를 자신은 받아 적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룩은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구술한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고 전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듣고는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명령을 하고 또 그들이 숨은 곳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조언한 이유는 그 여호야김 왕이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지금까지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족의 비난과 욕설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전한 책망과 고발,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으며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심판의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지배계층은 예레미야를 더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야김 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로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예언자에게는 항상 이렇게 고난과 박해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지 못한 것도 지배계층이 그를 붙잡아 그의 성전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고관이 그를 방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감내하면서도 포악하게 그지없는 여호야김 왕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을 지키고 또 그들이 기록하고 낭독한 여호와의 말씀을 왕 앞에 가지고 갈 것을 결단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다가 이렇게 감금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길이 막히면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잡히는 순간, 예레미야가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당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룩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직접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또 바룩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룩이 낭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의 영향력이 전해집니다.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전해집니다. 그 영향력이 전해져 고관들의 입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것이 설령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 가운데서 또 예레미야와 바룩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숨겨주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핍박을 통해서도 거기서 길이 막히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또 말씀에 반응할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에 계속되는 핍박에 길이 막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이 있는 자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할 입과 또 전할 결단이 있는 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여호야김 왕은 자신의 완악한 마음과 고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를 통해 또 다른 말씀의 전달자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듣는 자를 예비해 두십니다. 아무도 전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예비해 두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말씀이 누군가의 귀에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전할 자, 들을 자를 예비해 두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듣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자를 예비해 두셨음을, 또 그 듣는 자가 전하는 자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함을, 또 그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그 말씀을 듣고 또다시 그 말씀의 전달자가 됨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를 예비해 두셨고 또 그들이 전달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되, 또 그 귀한 말씀의 전달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모두가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이제는 마음을 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그 메아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의 귀에 전해짐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들은 자들이 또다시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주님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메시지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무슨 누가 들을까라는 그 고민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들을 자를 예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주는 그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또 다른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걱정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셨기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또 메신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두려움, 우리 앞에 놓인 그 막힌 상황들, 그것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귀한 열매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